감사합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 3일차 저녁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1편 전편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저녁 집회를 인도해 주실 강사님은 우리 퍼스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선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하려고 했는데 허리를 자꾸 삐끗해가지고 제가 앉아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낮아가지고 아무래도 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서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그 다윗이 그 바스바를 범하고 난 직후에 쓴 시입니다. 여기서 아마 이제 시편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제사를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거면 내가 진작에 드렸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이 말은 그냥 뭐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 잘못됐다는 생각 전혀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그냥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걸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나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게 주님 앞에 그냥 뭐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죄송합니다. 네, 안 잡겠습니다. 네. 그런 건 선택하지 않고 삶의 패턴과 행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님을 위한 사역, 주님을 향해서 뭐 이렇게 교회 사역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일들로 내 잘못 가고 있는 그 걸음을 퉁치려고 하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차라리 그거 다 때려치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잘 가길 바란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건 상한 심령이다. 너 그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잘못했다 그래, 그냥 용서해달라 그래, 그냥 이걸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리고 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난 이런 거 원하지 않고 난 네가 잘 진짜 살기를 바래, 이런 마음인 걸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뭔가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어르고 달래드릴 그런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잘못된 길이라는 거 내가 알겠어요. 나 진짜 엎어집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엎어졌었던 거였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서 뭔가 중단하고 스탑하고 뭐 잘 살고 도덕적으로 이거보다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뒤집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회개인데, 이 회개라고 하면 벌써 이미지가 좀 딱딱합니다. 뭔가 잘못한 걸 내가 찾아놔야 될 것 같고, 그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알지 못한 채로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상세히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으면 왠지 나중에 이거 처벌받을 것 같은 이상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되게 딱딱한 주제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회개는요 살겠다는 결정이에요. 나 살겠습니다. 나 진짜 이거 바꿀래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서 살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란 사실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돌아갈 길이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잘못된 줄은 알았어. 근데 옳은 길이 안 보이고 옳은 길이 제시되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다, 뭐 깨달았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회개도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용서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도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회개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잖아요. 왠지 그거 돌이켜서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고 나면 왠지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회개, 이게 온전히 진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리고 나 회개해서 진짜 주님 따라가겠다 이 결정하는 게 되게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상한 정서가 있어요. 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꼭 하기 싫어하는 것만 시킬 것 같은 이상한 정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회개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할 것 같은 막 이상한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못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는 정서가 이미 깔려 있어요, 그냥.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이러면 저와 여러분의 정서가 와 기대된다, 막 놀이기구 기다리는 것처럼 막 신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믿음으로 삽시다 이러면 네, 뭐 살아야죠. 네, 언제가 살아야 될 줄은 알겠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포기해야 될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자기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죄다 포기해야 될 것들, 못하게 될 것들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믿음으로 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겠다 혹은 어느 취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요,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내가 거길 들어가겠다고 결정하는 건 내가 다는 몰랐어도 그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들을 순응하여 따르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될 것보다 들어가는 게 더 큰 목표가 되어지고 나면요, 거기서 내가 아침에 잘 일어나는 걸 못해도 7시까지 출근하라 그러면 7시까지 어떻게든 출근해요. 근데 이걸 뭐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이거보다는 얻을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얻을 걸 생각하고 가는 거지 포기할 걸 생각하면 못해요. 그래서 목표치를 정해놓고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면 나는 안 할래. 그러니까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거, 못하게 될 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줄도 알겠고 매 새해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또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고 성경 통독을 결심하지만 그 목표가요, 분명히 그 과정 목표를 세웠을 때 반사적으로 한 개 딸려오는 게 시간을 내서 책상에 앉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안 돼요, 다이어트는. 여러분 안 돼요. 근데 그걸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타협점을 제시하는 그런 그 다이어트 식품들이 있잖아요. 원한 대로 먹었는데도 살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음식들, 뭐 곤약 이런 거. 여러분 곤약을 밥처럼 먹으면 쪄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를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면요, 그 목표에 반사적으로 따라오는 자기 부인해야 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체대 들어가겠다고 결정하면요, 아침에 꼭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들어가고 싶은 목표치가 확실한 만큼 내가 그걸 하는 것에 이상이 여기지 않아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그렇다고 목표가 뚜렷하다고 일어나는 게 괴롭지 않으냐? 아니에요, 괴로워요. 그러나 괴롭지만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목표가 너무 뚜렷하니까. 이것처럼 포기할 거 말고 나아가는 목표가 뚜렷하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자꾸 내려놓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실제로 그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못할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있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상당히 주님을 오해해가지고 몇 가지는 그것 때문에 내려놓는 게 아닌데 마치 그것 때문에 내려놓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핸들링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말씀 때문에 핸들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안 돼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될 거였으면 어려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유한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성경은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 그냥 내버려두면 자멸하는 길로 가니까 살 길로 가이드해 주겠다. 너를 가이드해서 안전한 길로 가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인 거죠. 너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제시한 가이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따르면서 내가 잘 사는 거는 원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해가면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이를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중간에 믿음을 살니까 막 연애도 잘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잠깐 뭐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뭐 그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너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연애라는 건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못하는 거야. 그 막 주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주님 되게 속상하시지. 왜냐면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되게 안쓰러우셔갖고 하와를 붙여주신 분이세요. 그런 주님한테 주님 때문에 연애 못했어요 이러면은 주님이 아니야.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야, 아니 근데 사명은 혼자 받아도 되는데 결혼은 혼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연애도. 그러니까 나도 네 의견만이 아니라 제 의견도 물어야 되는데 쟤는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고. 다른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죠. 사실은 그때는 뭐 이렇게 성경에서 찾을 게 아니라 가서 뭐 좀 거울 좀 본다든지 뭐 성격 좀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걸 하나님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믿음으로 살면 못하게 될 거, 포기해야 될 거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또 한 친구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정교사님, 전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저 지금 이게 잘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다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무섭대요. 믿음이 자라는 게 무섭대요. 그건 또 뭔 소리냐? 뭐 헛소리도 그런 헛소리가 있냐? 왜 무섭냐? 그랬더니 이러다가 순교할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순교 아무나 안 시켜. 지나가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너 순교할래? 이래갖고 데리고 가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순교가 영광인 줄 아는 사람 허락하시지 아무나 붙잡고 순교하라고 안 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네 믿음의 상태는 그냥 무병장수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말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자꾸 오해들이 쌓여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면 회개해서 진짜 제대로 방향을 잡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거 못할 것 같은.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 뭔가 가이드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그거 가만히 잘 보면요, 성경에서 제시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한 가이드, 즉 율법 같은 경우는요, 저와 여러분을 컨트롤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인을 만들려는 목적이 없어요.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 잘 아셨던 하나님이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간 자멸이니까 안 된다, 그리로 가면 큰일 나, 너 그거 방치하면 안 돼. 여러분이 의도는 처음에 잘 모르겠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있어갖고 좋은 의도라고 시작은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걸 그냥 방치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희한하게 변질되는 걸 경험하신단 말이죠.
예를 들면 별 뜻 없어요. 다른 의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뭐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술 한잔 깔짝깔짝 하면서 그냥 너무 편안한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전도만 목적이 있냐고. 그게 진짜 전도만 목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걸 마시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 안에 알게 모르게 깔려있는 여지들이 가능성을 만약에 성경의 지지를 받아버려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뭐 술 먹는 게 뭐 죄야? 술 먹는 게 왜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요, 성경에서는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해놓든지 술 먹지 마라, 먹으면 그냥 지옥 아랫목이다, 가다가 그냥 확 갖다 뒤져버려 너,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술 먹는 건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쉬운데, 성경은 술 먹지 말라는 말보단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한 잔 두 잔씩 먹다가 그 안 취하는 정도까지 여러분 그게 컨트롤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이 본성에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면 이게 자꾸 왜곡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너 그 도구가 죄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하더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너 굉장히 위험해. 특별한 확고한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손대지 않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보세요. 뒤에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돈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도 했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자체를 가지고 죄냐 아니냐 씨름을 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이에게 돈은 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 돈은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고 섬기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도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쓰는 사람이, 칼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칼을 든 사람이 요리사면 1급 요리를 만들어내겠지만 그 칼을 든 사람이 살인자면 흉기가 되겠죠. 이것처럼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 이걸 컨트롤하고 핸들링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인간의 본성을 드러냈는데요, 너가 만약에 그냥 육체의 욕심, 네가 하고 싶은 그대로 여러분을 방치해 보세요.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해서 방치해 보세요. 어디로 가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인생이 피폐해지는 길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옳다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목표치를 세우잖아요. 옳은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여러분이 만약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 시간 허투루 쓰고 여러분 인생과 건강이 망가지는 길로 가는데, 옳다고 하는 목표를 딱 세우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면요, 대부분의 싸움은 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 본성을 거스르고 하려고 하는 이 싸움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지를 아신 하나님이 안 된다, 너네 그거 내버려 두면 큰일 난다,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의 가이드는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걸 막 억압해서 종교인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 건데, 살려고 이야기하는 게 억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뭐 내버려 두면. 여러분 한번 진짜 주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기를 바라세요? 진짜 해, 알았어.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도 안 되니까 얘기를 해줘도 그걸 왜 그래야 되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여러분 닭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새벽을 깨우는 알람으로 맞춰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닭도요, 지금까지 한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울어요.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운다고. 닭도 순종해, 닭도.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시작부터 왜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걸 꼭 해야 돼요? 나만 해요? 쟤는 왜 안 해요? 그리고 기껏 또 했어. 하면 좀 한 번 말씀 듣고 그냥 될 때까지 하거나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는 중간에 계속 주님이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요? 이거 지금 쟤는 안 가는데 왜 나만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그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이 피곤하니까 그리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신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너 그거 지금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담배 딱 핀다고 해서 곧바로 죽어요? 아니죠. 쌓여서 죽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게 너의 몸의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진 않지만
누적되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해라, 하지 말아라, 건들지를 말아라,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마저도 자율성을 보장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더라도 어느 때라든지 그냥 그만큼 진전이 있으면요, 하던 만큼 계속 쭉 해나가면 나중에 돌아오는 길이 빡세요. 차라리 여러분 술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서 술 맛을 모르면 술의 유혹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술의 유혹이 안 돼요. 술을 보면서 막 청정나고 막 이러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니? 막 카스 막 이러면은 시원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차라리 그럼 코카콜라를 마시지. 뭐야, 저 사이다, 칠성 사이다를 마시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한번 삐딱선 타보려고 한번 마셔봤거든요. 저는 소독약 먹는 것 같아갖고 저는 먹고 나서 난 안 먹을래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취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유혹도 안 돼요. 술 갖다 들이밀어도 이걸 왜? 물 마시면 되지. 이걸 왜? 그래서 저는 막걸리가 그 맛있는 두유 맛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뭐 하는 게 이게 무슨 맛이? 근데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너무 시원하게 마시길래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유혹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다시 끊고 안 먹기로 결정했을 때요, 경험한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싸우게 되어져요. 저는 제일 무책임한 얘기가 한번 경험해봐. 한번 경험해봐. 여러분, 이거 진짜 무책임한 얘기예요. 난 너의 인생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네 인생 어떻게 되든 나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자식한테 담배 피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술 마시라고 하시겠냐고요?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끊기가 얼마나 힘들고 나중에 그게 얼마나 본인에게 안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안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딱 그 마음이라고요. 근데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컨트롤하고 싶어한다, 못하게 하고 싶어한다, 원하는 걸 못하게 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 내내 표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오해하지 않도록 그 본래의 의미를, 회개의 진짜 본래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와 세례 요한이 사역을,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고 나서 진짜 최초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럼 천국이 가까이 올수록 진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진짜 회개했냐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게 약간 공격적인 질문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진짜 그거 중단했어? 너 지금 잘못했다고 저기 된 거야? 이렇게 해서 공격적인 질문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거든요. 슈브. 근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return이에요. return, turn back. 이 말은 뭐냐?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전환하다. 근데 우리는 보통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던 행위를 중단하는 거, 그리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 이걸 보통 회개라고 생각한다. 용서를 구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회개는 조금 더 본질적이에요. 방향을 전환하다, 방향을 바꾸다, 이런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깔릴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거기서 방향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건. 회개했습니까? 라는 말은 거기서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 전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누구에 의해서 야 글로 가지 마, 너 그거 가다가 두드러 맞는다, 방향 바꿔,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길이 진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구나,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닫고 방향을 여기서 바꿔야, 방향을 돌아서려고 하는 거, 이 태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걸음이 뭐냐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근데 돌이킨다라고 하는데 만약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계속 그거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요, 나중에 반감이 생기고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잠깐 신용은 하지만요,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 주체가 사라지고 나면 그 행동 다시 반복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한단 말이죠. 나를 무섭게 만들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동기가 되거든요. 컨트롤하는 거 쉬워요. 그래서 그냥 사람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냥 빠따질하면 돼요. 빠따질하면은 그냥 사람들 아주 핸들링하는 거 쉬워요. 근데 그 두려움은 한계가 있는데 뭐냐? 자발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섭게 하는 그 주체가 사라지고 나면 하던 걸 계속 하게 되어지는 거죠.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자주 내는 소리가 있는데 방울뱀 소리라고. 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방울뱀 소리. 근데 애들한테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 채 그냥 이 방울뱀 소리만 내잖아요. 그럼 애들이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요, 뭔가 잘못했다는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한 아이들은요, 엄마 표정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잘못했다고 안 하면 빠다질 맞겠구나, 바로 빠다질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사라지고 나면 아이들이 그 행동을 다시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의해서 뭔가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어지면은 그 일을 내 두려움,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 그 행동이 자꾸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주일날 그 누가 대표기도하러 나오셔서 장로님들이 대표기도하러 나오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그 대표기도 하실 때 그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 퍽퍽 터지는 스타일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셔서 항상 그 기도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지난 한 주간 저질렀었던 죄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매주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고도 생각이 되지 않아. 그러나 뭔가 하나님 눈에 거슬렸다가는 그 행동 가지고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일단 잘못했다고 하자. 약간 이런 방향인 거죠. 그럼 나중에는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계속 따져 묻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왜 틀린 거예요? 이게 왜 죄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 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는 게 회개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교회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냥 목사님 말씀에 들어, 순종해, 이렇게만 해갖고 가면요, 나중에 여러분 반감 생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죄를 저지른 어떤 죄의 열매, 즉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이 죄가 우리가 이해할 땐 열매, 행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열매나 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입장과 접근이 전부 다 달라요. 입장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요. 그 편협한 사람들이 제시한 죄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싸우면 결론 안 나요. 기독교 역사 수천 년인데 술 문제 갖고 합의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지금도 논쟁거리죠.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 뭐 타투나 아니면 뭐 담배나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계속 시비 걸면서 논쟁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논쟁 안 나요. 왜냐하면 열매의 관점으로 보면 뭐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요, 되게 편협해가지고요, 내가 싫은 사람은 되게 엄청 날카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걸 이렇게 좀 보듬어 주려고 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지.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죄의 기준 혹은 공의의 기준을 제시하면 이게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자매님, 혹시 윤서희 자매님 혹시 오빠, 동생 혹은 남매 가족 있으신가요? 동생, 남동생, 여동생 사이가 좋으신가요? 네, 좋아요. 자, 여동생이 있다고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도 자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쳤어요. 쳤는데 그때는 살아 있었는데 이 음주운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뺑소니를 친 거죠. 그래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뺑소니 음주운전자를 잡았어요. 자, 이제 모든 여론과 법적인 모든 권한을 다 우리 자매님에게, 윤사희 자매님에게 위임이 됐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처분이 가능해요. 법적인 처분이. 사형도 되고 고문도 되고 다 된대요. 자, 그놈을 잡았어요. 그놈을 잡았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러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놈을 잡았어요. 자, 우리 윤사희 자매님은 그런 사람을 잡았을 때, 내 동성을 치워 죽게 만든 그 사람을 잡았을 때 어떤 처분을 내리고 싶으신가요? 이거 그냥 좀 편하게, 여기가 교회다 이런 생각하면 이제 잘 안 나오니까 절이다 이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한번,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무기징역이면 되겠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시겠어요? 나 모르겠는데요? 나는 내가 그러냐? 이게 자기 변명하면서 계속 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기징역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무기징역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럼 충분하겠어요? 하실 수 있는 대로 만약에 진짜 지금이야 이게 그냥 저기 하지만 제가 답을 뭐 유도해내는 건 아닌데 진짜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죠. 내 사랑하는 동생이 차갑게 도로에서 죽었어. 근데 그놈이 난 모르겠는데요.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무기징역 되겠어요? 괜찮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긴 절입니다. 절이다. 편안하게. 그 정도면 되겠어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무기징역이도 괜찮아요.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너무 감사해요. 다리 하나 정도는 소름.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 다리 하나 정도 평생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라. 오, 소름.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했는데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가족을 똑같이 만들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 그 상황 됐을 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여러분 정서에? 자,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같은 사건입니다. 입장이 달라지면 여러분 전혀 다른 정서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가 여동생이에요. 자, 그럼 어떤 처분을 내리시겠어요? 다리 하나 정도는 느낌과 정서가 달라지시죠?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입장이 하나의 사건인데 입장만 달라지면 여러분 전혀 다른 정서가 느껴져요. 죄에 대해 이런 편협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거나 판단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의감이 알량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살인은 죄예요, 아니에요?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살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엔 눈, 이엔 이 똑같이 하든지 이건 뭐 사회 복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요 누구를 위한 살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에서요 되게 존경받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예요. 의사라는 건 닥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의로운 공익을 위한 어떤 일을 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안중근 의사는 우리를 되게 존경합니다. 그죠? 독립투사 막 영웅 이렇게 취급한단 말이죠. 영화를 만들어도 살인자 무슨 호러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웅 막 이런 저걸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왜 의사가 됐나요? 그 행적이 뭐예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뭘 했어요? 결국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죄다 아니다 이런 얘기로 논쟁을 걸자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이렇게 상황만 바뀌면 이런 정서가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분명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더럽고 역겹고 막 전 쳐 죽일 이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지 않아요. 일본에선 테러리스트인데 우리나라에선 영웅이잖아요. 이런 느낌이라고. 이런 알량한 인간의 정의감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열매나 행위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 사람이 행한 그 모든 행적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그분이 결정하셨으면 가장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지 뭔가 앞뒤 이해가 되고 맞아떨어져서 뭔가 내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하지 않고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죄. 그래서 죄에 대한 영역은요 열매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죄의 열매, 우리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논하면 열매를 따고 행동을 컨트롤하는 거 가지고는 그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사과나무가 있다 칩시다.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겠죠. 그걸 다 땄어요. 땄으면 그 생명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그 내년도에 사과가 또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해야 되냐?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계속 맺게 만드는 생명력, 그 본질의 문제를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죄다 저게 죄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가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이다 네가. 죄 그 자체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의 열매를 낳게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닌데 너 그런 거 아닌데 뭐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또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죄인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모자라고요. 우리가 지금 뭔가 병이 들었을 때요
암이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암이 걸렸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현재 암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조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인의 본성과 죄인의 그 습성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죄를 열매로만 보니까 도덕적 행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헌법에서 제시하는 그 법을 위배하지 않고 남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그게 왜 죄냐? 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죄인이란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은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은혜로 다가오지, 이거 인정 안 되면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은혜도 은혜가 아닌 거거든요.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거지. 그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한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날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면 내가 잘못한 걸 깨달은 만큼 그 용서가 크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맞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그럼 제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에서 자기가 생각하면서 살아온 동안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싶냐? 뭐 얼마 안 걸리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너무 재밌겠대요. 그래서 한 이틀이면 된다.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너 그럼 펜이랑 노트 하나만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올라가고 펜하고 노트를 가져왔어요. 넌 지금부터 이틀간 너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들 있지? 누굴 보면서 들었던 생각,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네 머릿속에 딱 떠오른 그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거기다 적어 넣어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이틀간. 그래서 너에게 찾아 들어온 그 모든 생각들을 거기다 노트에다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침 너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사역자들인데 그 훈련 받을 때 전부 다 그 사역자 한 대여섯 명 같은 기수 애들 모아놓고 똑같이 노트 나눠주면서 이틀간 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하루 저녁,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제 저녁쯤 됐는데 애가 얼굴이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죄인인 걸 잘 보고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오더니 기숙말로 선생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저 해라, 마저 해, 이틀 마저 채워라.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애들이요, 이 사역자들이 이게 노트를 두고 어디 못 가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노트를 들고 가요. 샤워하러 갈 때 노트 들고 가고 잘 때도 베개 밑에다 이렇게 껴놓고 자고 이러더라고요. 노트를 이렇게.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이 데스노트 프로젝트가 됐어요. 죽음의 노트. 그리고 이튿날이 다 되고 나서 애들 보고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였어요. 애들이 완전히 다 얼굴이 흘러내렸더라고요. 뭔가 비장해졌어요. 확실하게 뭔가를 알았다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어떻게 이틀간 니네 노트들 이걸요, 생각이 스쳐 지나가서 그런데 기록이 남겨진 채로 한번 읽어보세요. 막 수치스럽기로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겠고, 이런 노트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자기가 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얘가 막 불안해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거 봤냐 그랬더니 다들 자기는 재활용쯤은 될 줄 알았는데 재활용도 안 된대요. 자기는 그냥 일반 쓰레기래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그렇게 끝냈으면 되게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또 그런 성격이 안 돼요.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끝내고 그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했었던 녀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발표해라 그랬어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 발표하라고 이야기한 녀석을 아시나요, 여러분? 아니면 그 녀석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아시나요? 근데 여러분, 뭐가 적혀 있을지 아는 사람처럼 왜 반응하시죠?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을 노트에다 적어 놓으라 그러면 뭐가 적혀 있을지 대충 짐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 스피커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계속 생각이 이렇게 방송이 된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이요, 그걸 생각이라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있는 이 죄의 가능성은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반드시 열매 맺어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 위에 이렇게 초를 꽂아 놓잖아요. 생일 축하하느라고. 근데 초가 너무 예쁘잖아요. 예뻐서 애들이 막 서로 끌려고 난리예요. 예쁜 불이니까. 그래갖고 막 콧구멍 큰 아저씨가 가까이 가면 막 꺼지고 그래요. 근데 그 초 위에 있는 불은요,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도 알다시피 LA 전체 산을 막 다 태워버렸던, 엄청난 재산 피해를 냈었던 그 산 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초위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요. 무조건. 휘발유가 준비된 만큼 불이 옮겨 붙어요. 그럼 뭐 초위에 불이 예쁘다고 불도 예쁘게 붙을까요? 막 퐁 뭐 이렇게? 아니죠. 휘발유가 준비되고 그 외에 탈 것들이 준비된 만큼 다 집어삼키겠죠. 화마가.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가능성은요,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 즉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인간 만약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와 컨트롤할 수 있는 체제가, 법 체제가 없이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봤거든요. 세계 1, 2차 대전 지나고 나면서 야, 이거 냅뒀다가는 이거 자멸하겠구나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 제한도 없고 제재도 없이 그냥 그 본성을 그대로 분출해내기 시작하면 이거 난리 나겠구나. 그러니까 부랴부랴 국제법 만들었어요. 부랴부랴. 완전히 이걸, 야, 그럼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 본성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불이익을 줘서, 두려움을 줘서라도 통제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걸 어느 정도 통제 안에서 살지. 이거 만약 쓱 대한민국에서도 가능성이 만약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래서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무정부 상태 이러면 와, 막 파라다이스, 서로의 것을 나누고 막 서로 챙겨주고 나눠주고 콩 한 쪽도 나눠먹고 막 이런 게 연상되세요? 아니면 어두운 뒷골목 슬럼가, 막 살인, 강간, 방화, 폭력, 강도, 이런 어두운 뒷골목 슬럼가가 연상되시나요? 후자가 생각나시죠?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그럼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자, 저는 한 번도 태어나 여자였던 적이 없어서 여자는 잘 모르겠는데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예외 없어요. 형제님들 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방이에요. 거기 들어갔더니 컴퓨터 한 대가 있네. 꽉티슈도 있고. 근데 거기 컴퓨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켰더니 그 파일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애니메이션. 열심히 거북이가 노력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었더니 토끼를 이겼다, 뭐 이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파일을 봤더니 19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돼 있었어요. 제목부터 이상해. 헉 뭐 막 이래. 헉 뭐 이런 내용의 그 야동이 하나 있었어요. 자,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보라 그러면 여러분 뭐 보시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뭐 서로 곤란해지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견적 나오죠? 저와 여러분 만약에 이거 컨트롤되지 않은 채 여러분의 본성이 그대로 표출되면 어떤 사람도 이럴 수도 있어요. 난 그래도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요? 만약에 법 없이 자신의 욕구를 그대로 분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죽이거나 강간하거나 여러분의 재산에다 불을 지르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그래서 폭력이 폭력을 낳아요. 죄성에 불이 붙여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열매 맺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 가지고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언젠가 시간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게 겉모습과 겉에만 보니까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 참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 인간 이거 본성 그대로 노출시켜서 살다 보면 어떤 꼴 날지 아시는 주님이, 그래서 공의의 기준이 어떠하냐? 하나님에게는 살인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분노나 똑같은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음욕이나 그것을 간음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음욕이나 똑같은 간음으로 보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욕은 반드시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간음으로 열매 맺거든요. 조건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이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법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난리 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게 죄냐 저게 죄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죄다. 너 이거 해결 안 되면 이걸로부터 돌아서는 분명한 결정이 없으면 너가 하는 그 모든 게 결국은 죄로,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열매는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꾸 열매로 대하면요 십자가가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맞아 죽을 만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뭔가 잘못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눈에 눈, 이에는 이.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분하셨는지를 보면 죄를 어떤 농도로 보시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럼 이 죄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손이 잘못했으면 손을 찍어버리시고 발이 잘못했으면 발을 찍어야 공의 아닙니까? 근데 그 죄의 삭슬, 공의 하나님이 사망이라 정하셨다는 이유는 뭐냐? 이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도 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 존재의 문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어야 했는데 우리는 만약에 죄를 열매로만 이해하면 예수님이 죽은 게 이해가 안 되죠. 70억의 인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나만을 위해서 죽는다? 그거 너무 과한데? 뭐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지 않겠어요?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솔직한 말로 사는데 아니 죽을 만큼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죽노라 막 이러면서 죽으시면 왜 저러시나? 너 저렇게까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제 이름이 김선교예요. 가명이 아니고 본명이에요. 이름에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면 집안 분위기 짐작가시죠?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집안에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런 집안 안에서 선교사 되는 게 가문의 영광이었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살았으니 뭐 잘못을 하면 뭐 얼마나 잘못을 했겠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매년 뭐 수련회니 뭐니 맨날 끌고 데리고 집어넣으셔가지고 수련회 프로그램이 아주 빠삭해요. 그냥 막 빠삭해. 저는요 한글을 성경으로 뗐어요. 한글을 성경으로. 그래갖고 오래 걸렸어요. 아니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배워야 되는데 태초에 티읕부터 배워가지고 한글 떼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뭐 잘못을 하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중학교쯤 가면요 교회 수련회를 데리고 가면 그 수련회 하이라이트는 며칠이에요? 둘째 날이잖아요. 둘째 날 저녁에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요. 이제 보통 이제 프로그램 그때 한참 유행하던 프로그램은 뭐였냐면 저녁에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십자가에다가 조명을 딱 때려요. 그리고 이제 A4 용지 하나씩 나눠줘요. 그 다음에 이제 펜 하나씩 가져가서 죄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죄를 쓴 다음에 그거 이제 십자가에다 이렇게 박는 이런 퍼포먼스가 하는 게 그때 이제 한참 수련회 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쓰래. 그래서 이제 막 쓰는데 어떤 애들은 막 열심히 막 써. 막 엉엉 울면서 막 콧물 질질 흘리면서 막 써. 근데 저는 도대체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억울한 게 저는 웬만한 제가 잘못한 것들은 제가 제 죄값을 다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러줄 필요가 없다고. 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성실하게 임해야 되니까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도 예수님 죽을 만큼까지 뭘 잘못했나 이래갖고 막 찾아보는데 몇 개를 찾아냈어요. 찾아내갖고 생각해봤는데 한 번은 제가 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쌍욕을 저희 집안에서 욕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뼈가 부러져요. 진짜 문자 그대로 부러뜨려 이러면 진짜 부러뜨리실 정도로 패세요. 정말 엄격한 집안이었거든요. 그 집안에서 욕을 잘못했다 이러면 난리 나는데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였는데 기억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수요 예배를 가시는데 저희 누님 제가 막내고요. 위로 누님이 셋,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저희 막내 누님하고 자주 왜 보통 손 위에 바로 위에 사람이랑 자주 싸우잖아요. 누님이랑 저랑만 집에 두고 어머니가 수요 예배 보러 가신 거예요. 가면서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1시간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 누나한테도 나가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제 컴퓨터 게임 오래 하게 하지 말고 1시간만 하게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평상시에 관심도 없다가 그런 명령을 받으면 괜한 사명감이 생겨요. 우리 누님이 또 누님들 진짜 희한해. 그럴 때만 이상한 사명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마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머니 가신 김에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이상한 사명감이 생기셔가지고 우리 누님이 그 컴퓨터 주변에서 계속 얼찡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15분 전부터 알람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15분 남았어. 10분 남으니까 야 10분 남았어. 야 5분 남았어. 그리고 정각이 되니까 야 컴퓨터 꺼. 이게 반복하면 짜증나거든요. 짜증나서 처음엔 알겠어 하다가 나중에 신경질을 하고 대답을 안 했어요. 정각이 됐는데 야 컴퓨터 끄라고 옆에서 계속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꺼. 너 엄마한테 다 말한다. 너 엄마 오시면 다 얘기할 거야. 뭐 이래요. 그냥 알겠다고 이랬는데 제가 계속 안 끄니까 그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이제 싸우자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야 컴퓨터 끄라고 대답을 안 하니까 모니터를 딱 꺼버린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한번 화를 억누르고 컴퓨터 모니터를 다시 켜면서 하지 마라.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를 켰어요. 그런데 옆에서 또 계속 깐족거리는 거야. 뭘 하지 마. 엄마 컴퓨터 끄라는데 1시간 지났어. 뭘 하지 마. 너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점점 제가 이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하면서도. 그러다가 인나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컴퓨터 콘센트를 뽑아버린 거야. 뿅.
포, 뱀, 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는데 뭐 남매들이 뭐라고 막 이러고 주먹질하고 싸우겠어요? 그 아시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밀치는 거.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밀치는 싸움 아시죠? 하지 말라고 이러면은 너도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밀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싸우다가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누나한테 야 이 띠띠띠야 이러면서 이제 쌍욕을 한 거예요. 저희 집안이 이렇게 눈이 큰 집안이 아닌데 진짜 눈이 이렇게 땡그레지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땡그레지. 근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오게 돼. 나 진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매님들 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분명 제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어딘가 기능을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어딘가 누르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눈물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 저희랑 가끔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말싸움으로 지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래도 뭐 이겨 먹어서 뭐가 남겠어요. 그래갖고 그래 미안하다 이러다가 한 번은 누적이 되고 쌓여가지고 이거 한 번은 찍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랑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몇 년이 지나도 그 대화의 현장에서 나눴던 대화들을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텍스트는 잘 못 외우는데 영화나 영상 그리고 상황 같은 그 기억력이 그 제가 생각해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거든요. 보통 그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고 코너로 몰아가는데 제가 이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다가 앞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때 이야기했던 거랑 오늘 이야기하는 거랑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때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할 때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해? 너 분명 이래갖고 이렇게 결정해갖고 이렇게 선택했었잖아. 그때는 내가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바뀐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그거 너가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코너로 다 몰아갔어요. 99%제 논리가 다 맞아떨어졌어요. 자 이겼어 이제 딱 하나 1% 이제 사과만 받으면 끝나요. 갖고 이겼다 이제 한번 코너 한번 납작하게 해줘야지 이래가지고 논리적으로 뭐로 다 완벽하게 딱 세팅을 해놨어요. 그 이제 사과만 남았어. 말해보라고 제가 몰아세웠죠. 그랬더니 다른 거 뭐 논리고 철학이고 뭐가 없어. 딱 한마디면 돼요. 갑자기 저희 아내가 눈이 이렇게 큰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니 후두둑 떨어지면서 딱 한마디 니 잘났다. 돌리고 뭐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이다. 미안하다 진짜. 내가 너무 논리적이었다. 미안하다 진짜. 왜 논리적일까? 내가 미쳤지. 아니 나 진짜 억울해 죽겠네 이거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매님들. 이거 남자가 재질 자체가 창조될 때 재질 자체가 물에 약하게 창조가 돼가지고 남자가 진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물에 약해요. 다음은 녹아버린다고. 그걸 악용하지 말라고. 필요할 때만 쓰시라고. 필요할 때만 아무 때나 쓰지 말고. 그럼 형제님들도 이 얘기 듣고 눈물에 약한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물에 약해? 그럼 나도 울어버리면 되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는 재질 자체가 달라요. 뼈다구로 만드셔가지고 물에 강해요. 질질 짜잖아요. 남자가 질질 짜면 쟤 왜 저래 막 욕먹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누님이 막 울면서 들어가진 거예요. 들어가더니 막 진짜 서럽게 막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가신 지 그리 오래도 되지 않았어가지고 어머니 오시기 전에는 울음을 그치겠거니 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그쳤어요. 거의 다 그쳐서 이렇게 그 상태 아시죠? 이렇게 약간 그루기 상태 이렇게 딱 요 상태. 오케이 다 끝났다. 거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살던 집이요. 약간 그 초인종이 필요 없는 집이었어요. 저희가 나무 판잣집 뭐 컨테이너 뭐 이런 데서 살았었거든요. 집안이 이게 살던 굉장히 아주 액티브하게 살았어요 저희 집이. 그래갖고 저희는 초인종이 필요 없었는데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다 들려요. 나무 깨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와자작 이렇게 걸음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어머니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멈췄었는데 어머니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다시 제가 바짝 긴장해서 문 앞에서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확 하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너네 싸웠어? 이러더니 어머니가 보통은 이제 누나한테 가시잖아요. 먼저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하신 거죠. 누나가 돌보라고 살피라고 그랬더니 같이 싸워 이러면서 이제 막 하니까 더 서러웠던 거예요. 그래갖고 막 꺼이 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저는 근데 저희 누님이 그 제가 욕을 했다는 사실이 저희 어머니 교회에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셨어요. 제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시기를, 그 얘기만큼은 안 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희 누님이 너무 서러웠는지 성교가 나한테 띠띠띠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와 하고 운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걸 들으시고 나서 갑자기 누님도 울음을 잠깐 멈추고 정적이 흘렀어요. 아마 어머니의 표정을 봤나 봐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 그 제가 바깥쪽에 있었고 어머니가 안쪽 컨테이너 안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찹찹찹찹찹찹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맨날 이사를 자주 다녀가지고 저희는 가구가 없었고 행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찹찹찹 소리가 행거 넘기는 소리예요. 옷 넘기는 소리. 왜냐면 거기 뒤에 제 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 찾는 소리인 거예요. 찹찹찹찹찹찹. 그러더니 제 매를 들고 걸어오신, 저 사무라이인 줄 알았어요. 이러고 막 이렇게 해서 걸어오시는데 와 살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뒷걸음질 치다가 거의 막 해갖고 막 거의 입에다가 막 그 매를 갖다가 어디 그런 상스럽게 저주스러운 막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럼 막 입에다가 죽도였거든 제 매가. 막 입에다 수전하니 막 저희 어머니가 또 의상실을 하셨어요. 예전에 의상실을 하셨어갖고 바늘이 종류별로 있으셨거든요. 바늘, 그 두꺼운 이불 꿰매는 대바늘부터 시작해서 단주 꿰매는 소바늘까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은 그 바늘 뭉탱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죽에 말려 있어갖고 촥 펼치면 고문도구 펼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대바늘 꺼내가지고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달구셔가지고 일로 와 주둥이 꼬매버리게 일로 와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막 거의 경기를 하면서 막 진짜 막 사정을 하면서 거의 거품 물고 경기했잖아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저는요 누나에게 상욕을 했었다는 이 주제를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준다 그러면 주님 오해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제가 갚았어요. 그거 2번 갚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죄를 열매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그걸 적었는데, 그러니까 욕했다가 죽도 두드러 맞았어요. 적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가 필요한 주제가 아니야 이건 또. 그래서 머리를 다시 대가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하나 또 생각난 거예요. 제가 한번 헌금을 띵거 먹었어요. 헌금을. 제가 예전에 서빙고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다녔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서빙고에 서빙고에 있는 무슨 이제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어요. 어디인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 무슨 오늘이 뭐 이게 아니다. 아무튼 거기 교회를 다녔을 텐데 초등부를 거기를 다녔었는데 거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부 앞에 라면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뜨거운 물 부어져서 나오는 기계가 있었어요. 혁신이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죠? 그리고 애들이 매주 그 라면 자판기에 줄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좀 부유한 집안의 애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친구가 계속 그 라면을 사줬어요. 근데 어떻게 또 사나이가 맨날 얻어먹기만 합니까? 한번 쏴야지. 그래서 저도 쏘려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용돈은 잘 안 주셨는데 헌금은 꼬박꼬박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헌금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데려다 주시고 올라가시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제가 가자 그랬어요. 가가지고 제가 그 헌금을 1,000원을 밀어넣고 500원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를 딱 눌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쎄해. 그 왜 뭔가 쎄한 느낌 아시죠? 뭐가 쎄해. 하고 이러면서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뭘 놓고 주실 것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내려오셨다가 제가 돈을 넣는 장면을 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 이실 직고 하고 죄송해요 잘못해서 이랬으면 좀 덜 맞았을 텐데 제가 그때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귓속말로 성규야 집에 가서 보자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그 헌금을 띵거먹은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헌금 1,000원을 띵거먹고 10만 원어치 두드러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공의로 오시다면 저에게 99,000원을 거슬러 주셔야 돼요. 공의로 오시다면. 집에 도착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시더니 성경 사도행전 5장을 펼치셨어요. 거기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라는 애가 나와요. 그 헌금 띵거 먹었다가 그 비명 행사한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스토리를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나는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헌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이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죽일 자식으로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의 교훈과 함께 다시 바늘 세트를 꺼내셨어요. 저는 이 사건으로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죄를 열매로 생각하고 인식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절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그리고 나도 내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렀어요. 뭐 하려고 그러세요?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이해할 때 아까 이야기해 드린 말씀대로 죄를 본능, 그러니까 즉 존재로 인식하셔야 돼요. 죄는 나다. 내가 죄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의 열매를 생산해내는 생산 공장인 거예요. 창의적으로 죄를 지어요. 어떻게든 변명과 합리화로 어떻게든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죄인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로부터 돌이키라 그러셨냐면 죄, 즉 너로부터 돌이켜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첫 번째 자기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내 느낌과 본성대로 살면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짓을 할 수밖에 없구나. 육체의 원함과 그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함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이게 회개의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그러면 만약에 이 회개에 대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거 이제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뭘 하면 죄, 뭘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이런 주제가 아니라 난 얼마든지 좋은 키워드와 좋은 도구를 가지고서도 죄로 만들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걸 깨달았으면 내 욕구와 원함과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에서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잘못됐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깨달은 거예요. 첫 걸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됐다는 건 알았는데 갈 길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그때부터 방황 시작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저거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셨던 돌이킨 회개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 어디로 돌이키느냐인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되게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따르라. 뭔가 도덕적이고 사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도덕적인 삶, 이걸로 예수님이 증거될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덕적인 것은 부수적으로 딸려있는 열매여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도덕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선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그게 도덕이 되는 거고, 그게 덕이 되는 삶의 행실이 되는 거지, 덕이 되는 행실과 도덕성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수적인 열매라고요. 근데 이걸 목적으로 살면 이만큼 살았으면 된 거 아니야? 어디까지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회개의 진짜 의미가 처음 콜링에서부터 나타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이게 회개의 진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면 회개의 진정한 열매를 맺으라던 예수님의 말씀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 향하고 있었던 존재로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던 그 자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게 도덕이 되어지고요, 그게 선한 행실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행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다 초점을 맞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계속 행위만 중단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 싸움만 싸우느라 매냥 믿음의 싸움이 고단하시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 사람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야 저게 죄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로 해서 통제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컨트롤하기 제일 쉽거든요. 지옥 간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해서 겁을 줘갖고 컨트롤하고 핸들링하기 쉬워질 수 있겠지만요, 교회에서 만드는 건 교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하는 바람에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잘못된 자리,
내 본성대로 살고 있었고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고 성경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요. 여러분 사람은 되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갈 만한 이유와 명물을 만드는데 아주 탁월해요. 아주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요. 필요한 말씀만 몇 개 따다가 내가 가고 싶으면 가란 말씀 주셨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끼워 맞출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가라 그러면 어디부터 붙이냐? 창세기 12장부터 가요. 너는 본토 치자 이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말씀하셨다.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자기의 원함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춘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싸우잖아요. 야 진짜 힘들어요. 성도들의 싸움이 제일 무서워요. 그냥 사람들은 막 짜증나. 그래서 판가름하기가 쉽거든요. 판결 내리기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원함과 욕구대로 싸우니까. 근데 성도들 믿는다는 사람들은 성경 갖고 싸워가지고요. 판결 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성도들의 진짜 싸움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은 전신갑주 입고 싸우거든요. 성령의 겁 이러면서 막 찔러요. 믿음의 방패 이러면서 막 맞고요. 진리 허리띠 막 이런 거 갖고 해요. 전신갑주 입고 싸워요. 전신갑주 무서워요. 성도들 싸우면 결판이 안 나요. 재판에서 제일 맞기 까다로운 게 성도들 간의 재산 다툼, 그다음에 뭐 분쟁 이런 거 하기가 제일 어렵대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진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내가 깨닫고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요걸 근거로 방향을 딱 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리로 가 하면 우리가 기억 못할 거라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따라와,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친히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길이야. 어떻게 뭐가 맞는 거예요? 내가 진리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뭐냐? 잘못되었다는 존재의 문제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까지가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회개였다면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이런 의미였다면 그냥 단순히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여러분 돌아섰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십자가고 여기가 세상이라고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같이 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길이에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한쪽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정반대의 길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여기가 십자가,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가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전력 질주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 길만 있나? 다른 길은 없나? 의심하지만 다들 그리로 가니까 그냥 가요. 제일 흉악한 애들이 있어요. 모태신앙 같은 것들인데 보긴 여길 봐요. 근데 가긴 뒤로 가요. 제일 흉악한 것들. 근데 어찌됐건 다 한결같이 이 길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돌아섰단 말이죠. 방향을 틀었어요. 자 이제 보길 여길 보고 가긴 이제 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이리로 오다 여기서 방향을 바꿨으니까 가긴 여기로 갈 건데 지금 내 몸은 어디에 더 가까이 있죠? 세상에 더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습관들과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언행, 이 모든 게 다 습관이거든요. 한국어 여러분 모국어가 된 이유도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언어의 습관.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던 말의 패턴을 반복하잖아요. 보통 그게 바로 습관이 돼서 제2의 천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너무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서 체화가 될 때까지 살아오다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이젠 이렇게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건요 습관이 되어 있는 채로 살면요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 요리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체형 교정을 좀 배웠었어요. 체형 교정을. 그래서 그걸 이제 체형 교정을 하고 하는 것을 했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병의 근원은 자세다. 자세가 삐뚤어지면 어찌됐건 장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신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 특히 자매들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다리 꼬거나 다리 꼬는 거 이게 진짜 자매들한테 안 좋대요. 다리 꼬고 자세 이렇게 삐딱하게 앉는 건 어떤 느낌이냐? 병이여 오소서 이런 거래요. 환영하는 거래요. 오소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세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기 하면서 이제 그 운동을 하는 재활 운동하는 그 자격증을 제가 땄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러면서 자세를 고쳐 앉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앉아 있었던 그 자세가 여러분의 건강에 그닥 좋지 않은 자세라는 걸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서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옳은 게 뭔지, 옳은 자세가 뭔지 똑바로 앉아보세요 이러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뭔가 배운 적도 없는데 똑바로 앉으라 그러면 턱을 당기고요, 가슴을 편대요. 이게 올바른 자세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대요. 근데 이 자세를요 유지하라고 한 다음에 제가 한 15분 정도 강의를 유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한 15분 뒤에는 다 원래 자세로 다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옳은 건 알지만 워낙 체화되어 있고 익숙해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올바른 자세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줄은 알지만 너무 체화가 돼버려서 이제는 자연스럽고 그게 편하게까지 느껴지는 삶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습관이에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 이만큼 오다가 여기서 방향을 틀었으니 내 생각, 행동, 그 다음에 언행,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더 특화되어 있고 체화가 되어 있었냐? 세상에 더 가까웠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잘 못 살고 내가 이런 삶에 대해서 막 죄책감 느끼고 안 변한 것 같아. 다 그 느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방향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걸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의 모든 걸음은 조금만 걸어도, 반의 반보만 걸어도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걸음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치 운동과 같아요. 여러분 운동을 처음 마음 먹고 운동 끝까지 유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운동하겠다 마음 먹어놓고 운동 시작은 안 하고 운동복부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서 주문을 넣어놔요. 그러면 그 다음 그냥 운동복 없어도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냥 추진이 있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운동복 오기 전까지 이제 운동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도착하기 전까지 먹어요. 그리고 아직 마음이 뜨끈뜨끈할 때는요, 그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면요 영상에서 보는 대로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개운해요. 뭔가 이제 될 것 같아. 막 심한 몸이 만들어질 것 같아. 막 그냥 왕자가 막 그냥 타다다당 그래갖고 그냥 야 이 왕자로 그냥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해. 마씨 이래가지고 막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거울 보세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운동하기 전날이나 운동을 시작한 첫날이나 몸의 변화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 여러분 신체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알이라는 게 배겨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요 뭔가 이전처럼 살기도 안 돼요. 그렇다고 원래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운동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상황. 이게 딱 수련회 끝난 직후 있잖아요. 은혜 받은 직후. 옛날로는 못 돌아가겠네. 그렇다고 원래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잘 사라지지도 않는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근육이 다시 풀려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첫날은 몸의 신체의 변화는 없지만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것과 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뭘 기대하냐, 여기서부터 걷기 시작하는데 0에서부터 1을 걷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돌아서자마자 한 번에 사도 바울급이 되기를 바래요. 이런 걸 이제 날로 먹는다 그래요. 날로 먹는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애시당초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환경 자체가 방향만 잘 잡으면 모든 살아왔던 습관이 다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자라왔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도 솔직한 말로 안 고쳐진 성격 있었어요. 여러분 성격 더러우셨어요, 사도 바울 선배님. 좋은 성격 아니었어요. 우리야 당연히 복음의 진리를 풀어주셔서 사도 바울 선배님 이렇게 막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피곤했을걸요. 사도 바울 선배님이랑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독사 이 자식들 막 이러면서 막 이러시면요 무서워요. 저도 같이 사역은 안 해요. 존경은 하는데 같이는 사역 안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그 바나바하고 가다가 전도여행 가다가 찢어졌어요. 나 너랑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말은 좋은 말로 헤어졌는데 결국은 안 맞아서 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 선배님은 없던 열정이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열정이 넘치셨는데 그 열정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변화,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라 주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0에서 1이에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 뛰라고 안 하세요. 걸어라 먼저는. 그 다음에 걸을 수 있으면 뛰어라. 근데 뛰을 수 있는데 뛰지 않고 게으른 건 혼내시죠. 근데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걸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걷게 하신 다음에 걸으라고 하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0에서 1을 걷는 걸음이나
사도 바울처럼 6에서 7을 걷는 걸음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편강도가 천국 들어갈 리가 없죠. 우편강도가 천국 들어 우리가 만한 기준대로라면 우편강도 내려와 갖고 사도 바울만큼 살다가 갔어야 되지 천국 갈 수 있죠. 우편강도가 들어갔다면 주님은요 0에서 1을 걸었든 6에서 7을 걸었든 9에서 10을 걸었든 똑같은 믿음의 한 걸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저하지 마실 것은 돌아섰을 때 방향을 바꿨어 분명. 근데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런 생각 찾아 들어오지? 이걸로 당황해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공격과 방해를 뚫고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주님은 그 한 걸음을 내디딘 그 공격과 방해가 더 거셌을수록 한 걸음 걸은 그 한 걸음을 굉장히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방향을 틀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저질렀었던 해왔었던 습관적인 죄의 행위들이잖아요. 이걸 끊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가려고 결정을 했어. 근데 그걸 자꾸 발목을 잡는 게 죄의 열매들, 행위들이 자꾸 습관처럼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 너무 짜릿했었거든. 즐거웠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자꾸 갈 때마다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거든요. 이걸 끊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발목을 잡을 때마다 끊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수련의 주제예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이것도 공격처럼 들려요. 하나님 두려워하나? 진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코람돼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사나? 이런 생각 찾아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경외함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때 뭘 두려워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 때문에 받게 되어질 책망과 질책 혹은 매질 이런 것들 심판, 징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징계하고 심판이 보장되어 있으면요 사람들 무서워서라도 안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죄의 열매를 끊어내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문제는 그 매를 드는 주체 있죠. 나를 징계하는 주체하고 가까워지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누군가가 주님이 매를 들고 계셔요. 너 한번 고개 돌려봐. 고개 들면 그냥 확 갔다 그냥 바로 턱줄에 날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하시면서 겁을 주시면요 그게 무서워서 저 뒤로는 안 갈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매를 들고 계신 그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생각도 안 든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린 예수님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하고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정서가 여러분에게 깔려 있어서 신앙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할 땐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믿음의 상태와 꼬라지가 형편없다고 생각될 땐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괜히 하나님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정서가 깔려 있는 게 거기서부터 나온 정서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경외함이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에게서 부터 받을 징계를 두려워하면 죄로 멀어질 수 있지만 주님하고는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럼 핵심은 죄로 멀어짐과 동시에 주님하고 가까워질 방법인데 우리가 경외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것까지 가능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은 너 하나님 두려워하냐? 이 질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걸림이 되는 것들을 멀리 하려고 할 만큼 이분 앞에 붙어 있고 싶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님 사랑하냐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건 나를 부인하고 존재적 죄인이었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했는가라는 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게 말이 아니라 회개의 진짜 본질의 질문은 회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의 본질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경외하느냐라는 질문은 잘 안 나오고 대답이 회개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대답이 잘 안 나오는데 아마도 여러분 상태와 꼬라지하고 상관없이 이 질문에는 아마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맞냐 틀리냐 이런 걸로 논쟁 안 해요. 내가 오늘 주님하고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죄로 여겨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던 거였대요. 나쁜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었거든요. 율법에 관한 지식들이었거든요. 나쁜 게 아니었는데 이게 주님을 붙드는데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돼? 나 그럼 죄냐 아니냐 이런 걸로 논쟁 안 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돼? 죄로 여겨버릴 거야. 관계가 죄냐 아니냐, 돈이 죄냐 아니냐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돈이 죄냐 아니냐 해도 답이 안 나오고요. 근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돈이 방해가 돼? 죄로 여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걸로 논쟁 잘 안 해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왜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야 그거 꼭 안 내려놔도 돼. 알아. 안 내려놔도 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내려놓고 싶은 거라고. 너보고 내려놓으란 말이 아니야. 내가 그냥 걸림이 되니까 내가 내려놓는 거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돼요. 한 가지 질문에만 여러분 답하실 수 있으면 돼요.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회개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말고 딱 하나의 질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던져보세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거라도 죄로 여기는 이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단순해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래서 경외라는 걸 생각했을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나 주님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시는 시간이 되시면 돼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요 시편 51편이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행위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존재적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탁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보다 진짜 다윗이 무서웠던 건 이걸로 받게 되어질 징계가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 하시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징계든 달게 받을게요. 제가 어떤 징계든 어떤 대가든 치룰게요. 근데 하나님 한 가지만요.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떤 욕이든 비난이든 손가락질이든 다 받을게요. 근데 하나님 저 주님에게서 이 일 때문에 멀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두려웠던 건 다윗은 하나님 경외했거든요. 잘한 건 아니죠. 그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악한 짓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건 하나님 전 이걸로 받게 될 징계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더 두려워요. 주님 어떤 대가든 치를 테니 왕위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왕 아니어도 돼요. 다시 도망자 생활을 해도 되니까요. 저 주님에게 붙어있게만이라도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 주님 사랑하는 거 맞나? 나 잘 살고 있나? 나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나 하나님 경외하나? 이런 수많은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으면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에 붙어 계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면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에 노출될 경우가 많잖아요. 감수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알면서 왜 붙어 계신 거예요? 안 믿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붙어 있어요? 왜 여러분은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죄책감을 느끼죠? 나는 왜 그걸 안 하려고 씨름하고 애를 쓰고 혼자 고군분투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는 뭐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뭐 이런 생각도 가지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성도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잘 사냐 물으면 잘 산다고는 대답 못하겠지만 내 꼬라지를 보면 그럼 네 꼬라지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면 내 꼬라지는 이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주님 사랑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에게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저에게 그 질문 너 사랑하냐 물으면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좀 뭐한 거예요. 왜냐면 제 꼬라지가 그렇게 도덕스럽고 덕스럽게 살았던 건 아니니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네가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따구 살면서. 그래서 맞지 싶은데 제 꼬라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건 또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하는데 떠날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떠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잘 해내고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익숙하게 찾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하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넉넉하신 주님이 필요해서 내가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욱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 익숙하게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고백은 딱 하나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잘 살고 깨끗하게 산 건 아니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은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잘 살았냐 이런 묻는 게 아니니까. 그럼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잡하게 논쟁하고 시시비비 가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걸림이 되는 게 있으면 죄로 그냥 여겨버리자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걸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한 발자국 걸어 보이자고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많은 일 대단한 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요 먼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 그거 맞냐 틀리냐 상관없이 죄로 여기고 오늘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갈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정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